2019년 코로나 바이러스의 집중 포화를 받았을 때 세상은 온통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 찼었습니다. 적막한 거리에는 자동차가 다니지 않았고 사람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스토어는 문을 꽁꽁 걸어 잠궜죠. 앞으로 이 세상은 무서운 일들이 더욱 많이 일어나서 날이 갈수록 두려움이 더해 갈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성공을 지키기 위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은 과거에 실패한 경험 때문에 앞으로도 실패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은 돈을 지키기 위한 두려움이 있고 돈이 없어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행복의 뒷면에는 이 행복이 깨어지면 어떡하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현재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또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모든 인간들에게는 다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사람들이 모든 것을 포기할까요? 자살률이 점점점 증가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래에 대한 소망,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목숨을 스스로 끊는 거죠. 또 이처럼 두려움은 인생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술에 빠지고 마약에 빠져서 두려움을 잊으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술과 마약에 빠져서 가는 내 자신의 그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인간은 더욱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두려움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또 여러 가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과연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는 진리를 발견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두려운 순간에 반드시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15장은 오늘 본문 첫 구절은 이후에 라고 시작합니다. 이후라는 말은 그 전에 14장에서 전쟁 이후에 라는 뜻입니다. 전쟁 이후에 아브라함이 무서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진짜 두려워한 이유는 뭘까요? 믿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믿음이 무너지면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믿음뿐입니다. 아브라함이 승리를 거뒀지만 그에게 말 못할 두려움이 속사정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도로 훈련된 380명의 자기 가병들을 이끌고 가서 기습 공격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되돌아왔지만 포로로 잡혀간 조카 롯도 구해왔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밤중에 기습 공격으로 패배한 적들이 복수하기 위하여 본격적으로 연합군을 이끌고 들어온다면 어떻게 할 건가? 이게 아브라함의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을 때 이상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절에 보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네 방패다.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기 보면 세 가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Don't be afraid. 두려워 말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왜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분명한 건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가운데 하나는 무엇을 말씀하시기보다는 언제 말씀해 주시는가에 중점을 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둘째로 나는 너의 방패다. I am your shield.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끝나지 않는 전쟁의 위험과 불안 가운데서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I am your shield. 나는 너의 방패야. 라는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이 됐을까요? 여러분이 만일에 두려워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렸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될까요? 적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패, 하나님의 방패가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셔서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방패십니다. 세 번째, 나는 지극히 큰 너의 상급이야. I am your very great reward. 큰 상급이다. 이 상급이라는 것은 잘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자랑스러운 표징이잖아요. 나는 너에게 무엇이든지 가장 최고의 곳으로 줄 수 있어 라고 나타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고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아브라함이 지금은 86세지만 아들도 줄 수 있고 내가 이 땅도 너에게 다 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믿고 기다리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고 상급까지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공과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불안, 염려, 근심, 두려움을 느낄 때 많은 경우에 내가 스스로 뭔가 해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질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방식과는 달리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내 스스로 무엇을 바꾸어 보기보다는 우리가 배워야 할 공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방패가 되어주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도록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길입니다. 잠언 30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믿음을 마음속에 가지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상황을 바꾸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오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방패야. 나는 너의 상급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무엇이든지 너를 도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현재 상황 보지 말고요. 나 자신 보지 말고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먼저 바라보라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을 보면 환경 속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살 길이 있습니다. 나는 너의 큰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 말은 나를 신뢰하라 그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신뢰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음 없는 대답을 했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저의 상급이라고요? 무슨 말씀이에요? 아들을 상급 준다 해놓고 말씀하신 지가 도대체 11년이 지났지 않나요? 아직도 저에게 아들도 없잖요. 그러니 내 상속자는 다메섹에 있는 내 종, 내가 상속자로 만든 저 아들이요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푸념을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넋두리 푸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네 후손의 민족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아들이 없을 때. 그런데 11년을 기다려서 지금 나이가 86세가 된 거예요. 그런데 큰 민족은커녕 아들을 낳을 기미조차 없어요. 86세니까 불가능한 상황이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될 때 우리가 흔히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자기의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저 엘리에셀이라도 내 아들 되면 된다라고 지금 양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자 이제 포기하는 심정이 된 거예요. 이게 믿음이 떨어졌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약속을 바라고 기다리는 인내가 부족했어요. 믿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고대 근동지방에 무자한 아들이 없으면요 부부가 재산 상속을 조건으로 해서 자기 종 중에서 노년에 부양해주고 그리고 사후에 장례를 책임져줄
자신의 종들에서 신실한 사람을 골라서 자기 양자로 삼는 법이 있었어요. 옛날 우리 조선시대 때도 그랬죠. 그러니까 전에 다메섹에서 어린아이를 데려와서 내 집에서 길리운 가장 신이 많은 종 엘리에셀을 후사로 양자 들어놓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말을 들으시고 그는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거야 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데려와서 집에서 자란 엘리에셀이 아니야. 왜 내 몸에서 자랄 후사가 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여기서 강조할까요? 첫째는요, 일찍이 창세기에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쫓아낼 때 여자의 후손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었던 그 계시대로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혈통 가운데서 탄생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네 몸에서 날 후사라고 약속하셨으므로 그 몸에서 날 후사가 나와야만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깨뜨려 버리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내 뜻을 하려고, 내 뜻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공과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약속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아서 다른 사람의 약속을 우리가 깨져서 속상하는 적도 많고, 우리가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한 적도 너무 많아요.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깨뜨려버리는 약속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믿으려고 하지 않는 습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겉으로는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는 경우도 너무 많죠.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안 믿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매우 믿음 있는 분이 오래전에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목사님, 왜 하나님께서는 제가 수십 년간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아직도 들어주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기도 응답을 해주지 않고 약속대로 믿음대로 약속대로 그 응답을 해주지 않으니까 이제는 기도도 하기 싫어요 그러더라고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뭘 하려고 한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무너진 믿음을 드디어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밤하늘을 보여줬습니다. 야, 밤하늘을 쳐다봐라. 청명한 하늘에 별들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는 밤이었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우러서 저 많은 별들을 네가 셀 수 있니? 하늘 우러 우리가 옛날에 그랬죠. 별 하나 별들 하다가 다 지쳐버렸죠. 어려서. 아브라함이 마치 쏟아질 듯한 온 하늘에 가득한 별들을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자손들이 저 별같이 많을 거야. 하나님은 얼마나 자상하시든지 시각 자료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 파워포인트도 사실은 시각장애가 아니라 시각의 효과죠. 아브라함이 무너진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말씀에 대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너무 하나님이 기뻐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뭘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로 여겨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의인이다, 너는 의롭다고 지금 보증을 써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이 의라는 말은 justified by faith,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히브리어의 차디크라는 말인데, 이 차디크라는 말은 의로운 옷을 입혀 주심으로 의로운 상태가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아직도 인간의 속은 참 더럽고 추하죠. 여러분 속도 더럽고 추하죠.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께서 입혀주셨던 예수님의 의의 옷으로만 그 죄악을 가려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이 말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 어린 양의 가죽 옷을 입혀줌으로 가장 먼저 선수 의로운 표시로 계시해 주셨던 거예요. 이 말이 바로 의롭다는 뜻이에요. 입혀주신다는 말은 여겨주신다, 혹은 정해주신다, 계산해주신다, 짊어지게 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여기는 무슨 의냐면 전가된 의예요. 전가된 칭의.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거예요. 아담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죄를 대신 받으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의를 이루신 그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됐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 전가되어 주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의롭게 우리를 보아주는 것, 그 말이 차디크, 그 말이에요.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전가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악과 심판과 저주와 사망을 대신 지시고 값을 치러주신 그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도 또한 의로운 상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외에 구원의 길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걸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신뢰했어요. 그리고 믿음이 회복됐습니다. 비로소 하나님께서 과거의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를 리마인드해 주신 거예요. 야,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서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너를 불렀던 하나님이야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길,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 믿음뿐이에요. 그것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진리는 불변의 법칙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 이것은 신구약의 핵심 진리 중에 핵심 진리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행위로는 창세 이래로 하늘 아래 어느 누구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망이 모든 사람 위에 왕노릇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혈통의 자손이 아니라 믿음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아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아브라함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오늘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말씀에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이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믿음의 의를 아브라함에게 먼저 전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거예요.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너무 기쁘잖아요, 여러분.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3년 된 양을 제물로 받으시고 언약을 체결해 주셨어요. 같은 날 시간이 흘러서 캄캄한 밤이 됐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보증하는 언약식을 체결하도록 준비시켰어요.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3년 된 수양 피를 흘려 언약을 확증해 주기를 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 누구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십니까? 나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십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면 곧 나를 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복을 받으려고 내가 잘 되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받으려고 신에게 나가는 것은 이방 종교들이 하는 것입니다. 모든 제물과 기도와 찬양과 예물 예배는 실상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3년 된 수양을 드리라고 했을까요? 매우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3년 공생애를 여기서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제물은 장차 오실 3년 공생애를 사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한 3년 된 어린 양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제물이 곧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제물 되셨더니 그것이 곧 우리를 위한 것이 되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언약을 체결하는 핵심은 3년 된 수양입니다. 그런데 왜 3년 된 수양일까? 장차 3년의 공생애를 통하여 언약의 보증으로 저 십자가상에 달려서 희생이 제물이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표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지신 가죽옷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두 번째, 아벨의 피의 제사로부터 어린 양의 제사로 이어졌습니다. 세 번째, 노아의 제물, 홍수가 끝난 다음에 아라랏산에서 드렸던 노아의 제물 어린 양의 피로부터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네 번째, 그것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드렸던 수양을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복으로 여호와 이레의 어린 양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점점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런 뜻입니다. 보십시오. 여호와의 산은 호렙산이고 여호와의 산은 아모리산이고 여호와의 산은 겟세마네 동산이고 거기에서 산에서 하나님께서 드릴 제물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창세 때부터. 그것이 쭉 이어져 내려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호와 일의 마침이 되시며 그것이 결과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한 가지 특이한 현상이 오늘 일어났어요. 거기 보니까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이렇게 갈라서 쪼개서 드렸는데 솔개가 쪼아먹으려고 와서 난리를 치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쫓아내면서 애를 썼다는 거죠. 이 말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사탄의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쫓아내야 돼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솔개가 끈질기게 제물을 쪼아 먹으려고 하듯이 사탄이 우리의 예배를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예배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방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예물을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아침에 교회할 때 부부싸움이 생겨서 기분 나빠서 교회 안 간다고 그러고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mm도 안 되는 눈꺼풀이 무거워서 졸음이 쏟아지게 해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마귀가 쪼아먹는다 그랬어요. 씨앗을 쪼아먹어버려요. 내 것이 못되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설교가 끝나면 언제 내가 졸았냐는 듯이 눈이 번쩍 띄어지고, 이것은 영적인 세계입니다. 영적인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도록 아브라함처럼 방해 세력을 쫓아내야 돼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다 나중에는 다 사라지고 여기 계신 분들처럼 눈이 번쩍번쩍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 체결식에서 그럼 하나님이 보증을 해주셨는데, 보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보증을 서죠? 이 세상에 집을 살 때나 뭘 살 때 왜 보증을 서죠? 그 사람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자를 대신 보증을 쓰게 하는 겁니다. 오늘 언약 체결식에도 동일한 상황이 일어났어요. 보십시오. 햇불로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보증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마치시고 연기나는 속으로 햇불이 지나갔어요. 여기 좀 제물을 드리고 있잖아요. 쪼개서. 근데 햇불이 샥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성경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슉 지나가더라. 타는 연기와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언약 체결은 불로 임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준비한 희생 제물을 지나감으로 체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당시의 근동 지방에 언약을 어떤 족속이 언약을 체결할 때 양을 반으로 쪼개서 당사자가 한 번, 두 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지나감으로 언약의 체결식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행해 보이는 것입니다. 쌍방이 함께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이 불타는 횃불이 쪼개져 있는 희생제물 사이로 휙 지나갔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언약의 책임을 진다는 뜻이에요. 내가 언약의 책임자다. 하나님만이 언약의 보증이세요. 하나님만이 언약의 약속이세요. 쪼개놓은 희생 사이를 지나가면서 내가 이 약속에 대해서 나를 두고 너에게 보증해 주마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왜 본문의 언약 체결식에서 아브라함은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셨을까요? 본래는 쌍방이 체결할 때 쌍방이 지나가야 마땅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만 지나가셨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지나가라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기는 아주 심각한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할 능력이 도무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체결하시고 지키라고 하셨어요. 왜? 인간은 같이 동급으로 하나님과 동급으로 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만일 아브라함의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갔다면, 가정한다면 언약 체결 후에 아브라함이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는 순간 그 언약은 깨어지고 마는 거예요.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언약의 시작도, 언약의 중심도, 언약의 결과도, 언약의 보증도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만이 그 언약을 지키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항상 일방적으로 맺으시고 홀로 언약을 지켜 나가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언약의 하나님. 왜? 하나님만이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능력자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아무 조건 없이 축복의 약속들을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자기 몸을 바쳐서 저 십자가상에서 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실 때 우리의 행위에 관계없이 그 약속들을 반드시 성취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횃불은 뭘 상징하냐고요? 언약의 보증의 표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구원의 표로 뭘 주셨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표가 뭡니까? 성경에 보면 구원의 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구원의 표가 뭡니까? 여러분에게 구원의 보증이 뭡니까? 성령의 횃불이십니다. 우리 속에 임하신 성령은 구원의 보증이래요. 보증. 우리에게 구원을 보증할 능력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므로 다만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심으로 구원을 보증해 주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처럼 언약 예식을 통해서 당신 자신의 이름을 걸고 불러 임하셔서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분명하게 보증해 주셨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주셨느니라. 성령은 구원의 보증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장차 일어날 일을 계시해 주세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오늘 말씀하세요. 지금부터 주실 장래의 계시는 너는 정령이 알아라.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제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겠고, 그리고 노예 생활 40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그들을 탈출시키고 너희를 지배했던 애굽 사람들 이방의 그 나라를 징계할 것이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을 받을 것이다. 오늘 본문에 400년인데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이 애굽으로 간 날부터 계산하면 400년이고 그 아들 요셉이 30년 전에 갔기 때문에 그걸 포함해서 430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오류가 없습니다. 그 후 아브라함의 자손은 모세 후계자 여호와를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430년 후에. 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그토록 긴 세월 동안 험악한 노예 생활을 하게 했을까요? 430년이에요, 여러분. 43년도 아니고요. 우리 민족은 38년 동안 어느 민족이 지배를 받았지만, 일제 압박을 받았지만요. 400년 동안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그 즉시로 주지 않고 430년이라는 긴 세월을 지나게 한 다음에 주신 까닭이 뭐냐?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이 16절이잖아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으로 그랬어요. 여기를 내가 주려고 보니까 여기 사는 아모리 족속들이 죄악이 아직 심판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관영하다는 말은 더 이상 채울 틈이 없이 정수리까지 완전하게 가득 찬 상태, 그 말이에요. 근데 이 400년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430년은 하나님은 가나안 아모리 족속이 그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에게 회개 기회를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죠. 때로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더딘 것은 그분이 약속을 잊었거나 약속을 깬 것이 아니에요.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늘 우리가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지연될 뿐이지 결코 한 약속을 취소하진 않으세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는 달라요. 우리는 서둘러서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가려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그림 전체를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 장래에 일어난 일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좀 우직하게 믿고 인내하면서 그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왜 430년 세월을 기다리게 했는가? 두 번째로는 해답은 하나님의 공의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악에도 보면 성경에 보면 죄도 도수가 있더라고요.
낮은 도수가 있고 큰 도수, 높은 도수, 관용의 도수, 찰 때까지 차는 도수가 있어요.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다만 네 고집 좀 부리지 마세요.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가 쌓는도다. 이 쌓는도다라는 말이 관영한도다. 관영할 때까지 됐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그 죄가 계속적으로 쌓여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지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편애하시지는 않으세요. 무죄한 사람도 심판하지 않으세요. 심판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주님의 재림이 왜 늦어집니까?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지옥에 던져 구덩이에 두어서 심판 때까지 그것을 지켜 찰 때까지 그들의 죄악이 찰 때까지 지키신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분명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여러분의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곁에 찾아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두려울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예배 중에 말씀이 있고 예배 중에 계신 성령의 횃불이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셔서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